박수 치는 사람은 또 건강에 좋대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박수를 서로 많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참 불후의 명곡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노래가 조용필의 친구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조용필의 친구요?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른대요. 멋있잖아요. 저렇게 나오면 여자 집사님들이 오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조용필은 행복할 것 같아요. 저 노래를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 친구여 모습은 어디 갔나 참 그립다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어렸을 때 친구들도 보고 싶고, 아, 내가 이만큼 살아왔구나, 이런 성장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립다,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너무 깜깜하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고 초등학교 갔다 오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 있었던 얘기를 막 얘기를 해요. 친구가 이랬고 선생님이 이랬고 오늘 점심은 뭐 먹었고 공작은 뭐 만들었고. 엄마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사내놈이 뭐 이렇게 제잘거리냐, 말이 많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뿌듯하죠. 재밌고 우리 아이가 들려주는 학교 생활, 유치원 생활이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애가 많이 커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때쯤 오면 초등학교 5, 6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쯤 오면은 그렇게 말 많던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입을 딱 닫고 살아요. 학교 얘기도 안 하고 선생님 얘기도 안 하고. 부모는 궁금하죠. 이렇게 말 많던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이 없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선생님은 잘 해주시니?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니? 이제 물으면 뚱 하고 있다가 잘 지내요. 이렇게 퉁 하고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놈이 왜 그러나, 뭐 불만이 있나,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해. 신경이 좀 짜증 부릴까봐. 근데 그러다가도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막 2시간, 3시간씩 막 또 수다를 떨게 되고 밤새워서 막 카톡을 하게 되고 메일 보내고 뭐 그런 난리를 부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명절 맞아서 그 친척집 가면은 할아버지, 뭐 고모, 외삼촌한테 막 그냥 앵기고 절도 잘하고 이야기 잘했는데 이때쯤 되면은 의무방어죠. 억지로 가게 됩니다.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세뱃돈 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얼른 친구 만나러 가게 되죠. 이런 자식들이 사실은 되게 낯설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놈이 부모를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부모의 품 안에 있던 내 자식이 날마다 부모와의 품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개체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독립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살 넘고 한 30살쯤 돼야 되는 건데 사춘기 때는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날마다 부모하고만 있어봐. 자기가 겪었던 내용들이나 속마음을 맨날 부모한테만 얘기해봐요. 그 아이는 평생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독립적인 인간관계를 친구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조금 세련되게 부모에게 상처를 안 주고 조금 설명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세련되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10대 청소년들이 그 정도로 성숙하거나 세련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고 퉁명스럽고 때로는 부모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한 인간이 어려서부터 성장을 해서 부모의 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립된 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속으로 말도 안 하고 뚱하고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어른이 돼가는구나. 그래서 그를 기다려주고, 그 대신 또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 정말 기도해주고, 하나님, 내 자식인데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민하는 거, 옛날처럼 제잘거리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 있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가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잘 성숙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친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허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아픔,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대상이 친구입니다. 제가 가끔 그 인터넷에서 말하는 고양이 톰을 봅니다. 아세요? 말하는 고양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고양이가 사투리도 잘하고요, 뭐 별별 걸 다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는 친구야 이렇게 나오는 시리즈. 한 30초 되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데 욕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보여주겠어요. 설계시간 욕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 막 사회 나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땀 흘려갖고 들어왔는데 부인한테 얻어 맞았다는 거예요. 설거지 못한다고 얻어 맞고 TV 본다고 얻어 맞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지만 친구야 너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속마음까지,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창피한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는 관계, 이런 친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폐쇄적이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한테는 잘 말 안 하지만 친구한테 뭔가 막 이야기하고 자기 속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는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아이는 기다려지면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이런 친구를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친구 따라서 어디 갑니까? 강남을 가요. 강남은 가지 마세요. 강남은 제비가 많아요. 강남 가면 유혹이 많고 우리 자녀들을 타락시켜.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자는 말보다는 친구 따라 교회 가자는 말이 생겨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고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강남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교회로 인도하는, 온 사람도 좋고 인도한 사람도 좋고,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 가자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는 인구가 무지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1000만이 넘는 인구니까 직장생활까지 합하면 1300, 1400 이런 사람들이 그 한정된 공간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전철 타면 뭐해요? 누가 약속하지 않았어도 다 각자가 자기의 세계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 스마트폰을 보고 살아요.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집에 싫으나 좋으나 그래도 밥 먹을 때 아니면 한 대밖에 없는 TV를 볼 때, 이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같이 모여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감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 저거 안 볼래, 지방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TV 보고 있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게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러 만나서도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뭐하러 만나?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지. 이렇게 개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독한 현대인입니다.
화가 중에 가장 고독한 화가는 고호죠. 제가 주부에 고호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고호는 1890년에 자살했어요. 그가 귀를 자르고, 고갱하고 싸운 다음에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전전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생레미라는 곳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1년 동안 한 6번 정도 발작을 해요. 그리고 한 번 발작을 하면 한 달 동안 지속된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 고호는 막 식음을 전폐하고 엄청난 양의 그 작업을 합니다. 그림을 무지하게 많이 그리게 되고, 어떤 때 밥도 안 먹고 물감을 한번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온 영혼을 바쳐서 그림을 그린 것 중에 하나가 죽기 한 2-3달 전쯤에 슬퍼하는 노인인데, 정확히 말하면 슬픔에 잠긴, in sorrow, 슬픔 속에 갇혀 있는, 슬픔 안에 있는 그런 노인을 그렸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보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습니까? 저 노인이 왜 누군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단출한, 너무 초라한 집에서, 마룻바닥이 다 벗겨졌죠. 페인트 칠한 게. 뒤에는 모닥불이 있고, 의자도 별로 가구도 없을 것 같아. 재산도 없을 것 같아. 오래된 의자, 나무 의자에 앉아서 그의 발을 보면 구두가 쎄근 있는 백구두가 아니죠. 노동할 때 신는 그런 구두. 옷도 굉장히 허름한 옷. 머리는 반은 벗겨졌고 반백의 노인입니다. 그의 손은 노동으로 굉장히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 노인이 얼굴을 그 손으로 감싸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림을 그린 화가 고우나 그의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나 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독, 눈물, 한숨, 아픔입니다. 저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만약 저 노인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 뭘 제일 먼저 해줘야 될까요? 먹을 거 이만큼 싸다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돌을 막 갖다 주면 정말 기뻐할까요? 저 노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정말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의 거친 손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뜨겁게 잡아줄 수 있는, 그의 다친 마음을 함께 열고 마음과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친구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지방에 다 가족들 갔다 오셨어요? 설 명절 때 3천만 명이 이동한다고 그러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는 다행히 집이 그냥 경기도에 있어서 1시간이면 갔다 오는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한 10시간씩 갔다가, 우리 최민경 집사님도 어제 밤 12시에 나름대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떠나는데 더 많이 몰려갖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보통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명절 때 저 고생을 하면서 가요. 왜 갑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가면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는 단순한 늙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거기로부터 왔으니까, 내 인격과 내 삶의 근원이니까. 고향은 단순히 시골 풍경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어렸을 때 나의 인격과 내 정서를 함양시킨, 거기서 만들어진 내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근원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 근원, 그 그리움, 고향은, 부모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정서적으로 영혼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 지역이 그 독재 시절에 많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희생을 했더라고요. 민주 열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회 선교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그 명절 때 다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배 한 상자라도 나눠드리고 인사드리고 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미 20년, 30년 지나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고 자식이 투신해서 죽고
이제 그분들은 뭐 더 이상 울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명절 때만 되면 그분들의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는 아픈 거죠. 외롭고, 이 자식이 살아있으면 지금 결혼해서 손주 손녀들 데리고 나를 찾아올 텐데 지금 눈앞에 없구나.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그래도 과일이라도 한 상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을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외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는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누구는 너무 이 편차를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편차를 극대화하는, 양극화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 양극화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편차를, 이 고독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슬픈 것은 이런 고독과 외로움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통계청에서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정, 자식과 따로 분리돼서 부부만 사는 가정, 딱 1인 혼자 사는 가정, 이런 걸 통계를 냈는데 2010년도에는 그래도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이 37%로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가정이 한 24%, 부부만 사는 가정이 한 15%. 근데 통계청이 그동안 흐름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20년 후면은 저도 하나님이 그냥 건강을 허락하시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가면 이미 역정이 돼서 혼자 사는 사람이 34%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만 사는 가정, 제일 적은 게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로 뭉쳐 사는 사회가 아니라 개별화되는 사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회가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이 더 깊어지는 사회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대우건설이 있을 때 대우건설에서 그 주택 전시회를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주택이 초가집에서 스레트집으로, 스레트집에서 기와집으로, 기와집에서 아파트로, 미래는 어떻게 주택이 변할까? 놀랍게도 사람이 캡슐에 산다는 거예요. 캡슐형에 살아서 한 2-3평 되는 공간에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침대, 욕실, 컴퓨터, TV 굉장히 편리하게 단 혼자 사는 거죠. 누에가 고치 속에서 편안함 누리듯이 저렇게 남하고 안 살아, 나 혼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캡슐형 주택이 늘어날 것이다. 그 예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멀지 않은 시대에 나도 너한테 도움 안 받고 너도 나한테 도움 받지 마, 이렇게 개별화된 집 구조 자체가 1인용 집들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것이 가까운 현실로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더 공동체가 파괴되고 개체화되는,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재미는 없어질 것이며 개인의 고독, 개인의 슬픔, 개인의 아픔이 점점 심화되는 사회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태평동락을 지었습니다. 태평동락은 그냥 건축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에 돈 벌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이 시대가 점점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마치 고우의 그림처럼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을
움켜쥐고서 얼굴로 감싸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기독교 복음은 뭐냐? 그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친구가 없는 시대에 서로 친구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할 것이며,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조금 귀찮다 할지라도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도도한 사회의 개체화된 사회, 고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지원받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태평동락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독한 사회에서 주민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는 내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친구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 속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선언이 굉장히 낯설은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 당시에 신과 인간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인간이 감히 신을 맛볼 수 없었고 동등한 자격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었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만나러 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하나님 그러죠.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갈 때 너무너무 엄격하게 다 정결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늘 어려운 분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이고 가까이 만나? 이런 거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 높으신 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거기다가 구약성경은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예언자의 음성은 정의를 선언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정의를 선언하면서 불의한 구조 속에서 불의한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무서운 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그럼 느끼는 것은 두려운 분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전혀 다른 야훼 하나님을,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야훼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정의를 선언하고 불의를 심판하고 이런 분으로 좀 무섭게 느꼈던 분인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친구 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배웠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감히 얼굴을 맛볼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가져온 관념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마치 자식 앞에서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을까? 어머니 같은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그 당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을 통해 엄격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회를, 이스라엘 종교적인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백 년 동안의 기초를 붕괴시킬 위험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웠던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한 통속이 되어서 자기네 근거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로마와 함께 살해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살해를 당한 겁니다. 왜? 그냥 미웠던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정의를, 그 심판을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근거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몰려서 죽임당했는데 그 죽음이 우리 모두를 용서했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정말로 가장 뜨겁게, 가장 진지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역사에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선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친구를 갖고 우정을 만들기 원하죠. 얼마나 뜨거운 우정을 만들 수 있을까? 오래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멋있잖아요. 제일 재밌는 영화는 하여튼 조폭 영화가 제일 재밌어요. 끈끈하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목숨을 건 우정을 갖고 있지 못한데 저기는 막 목을 내놓잖아요. 막 너무 멋있잖아요. 탁 터프하고 욕 문신하고. 근데 저들의 우정, 우린 절대로 우정을 변하지 말자, 우린 너무 멋있다라고 했던 그 우정이, 그래서 그 우정을 통해 서로 돕고 행복한 결말로 이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실화에 바탕한, 전부 다 사실은 아니지만 실제 사건에 바탕한 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끈끈한 우정의 결말은 그 친구가 한 친구를 살해하는, 죽이는 그런 것으로 끝났잖아요. 인간의 우정이란, 인간의 친구 사이는 아무리 맹세하고 삶과 죽음을 나누자고 해도 인간은 죄와 죄 속에 얽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할게 했어도 언젠가는 내 이해 타산 때문에 그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우정의 한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정말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정말 그 친구가 재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사업이 망한 친구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돈이 없는데, 질병에 걸린 친구를 정말 내 것이라도 떼어줘서 그를 살리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정의 한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간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악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친구라고 불렀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지쳐있을 때 그분이 나를 어깨동무하면서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 진지한 사랑, 그 진실한 우정,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마음으로만 우정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힘, 능력과 사랑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통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친구야. 내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고 네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있고 네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내 온 생명을 다해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내 친구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너무 소중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종이야.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내 친구야. 예수님은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님을, 너는 내 친구라고 선언한 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명징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생명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독한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고독하겠습니까? 아픈가?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리는 예수님보다 더 아프겠습니까? 절망적입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님보다 더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의 고독, 너의 아픔, 너의 절망, 너의 질병, 너의 그 눈물과 한숨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친구인 내가, 너무나 사랑이 많고 너무나 능력이 많은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오늘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로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오늘 나를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내 친구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소중하고 값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 아픔, 절망, 그거 가지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맡아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친구, 우정을 통해서 내 모든 짐과 아픔과 고독과 눈물이 다 없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 주신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런 사회와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구 되신 주님, 너무나 고독이 깊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며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 친구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맡기며 세상을 통해서는 상처를 받고 눈물과 한숨밖에 없었지만 친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개차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사회를 향해서 힘차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주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